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한 주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소중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월은 보통 무슨 달이라고 하죠?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뉴스 매체들을 보면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안타까운 소식, 그리고 힘든 소식, 그리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의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언론이라는 단체의 특징이 자극적이고 지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라는 것이 그들의 또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날 가정 하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가정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 창조의 정점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던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행복하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아주 위대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단지 한 남녀 두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해서 서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최근에 이 젊은이들의 의식, 사고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대한민국 청년의 10명 중에 9명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비율이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10명 중에 9명은 결혼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기성세대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젊을 때는 결혼은 좋든 싫든 결혼은 해야 하는 거,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거라는 생각, 전통적인 생각이 오늘날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젊은이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왜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할까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몇 번 해봤더니 이거 별로야, 결혼 안 하게 나아 라고 경험을 많이 해봐서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혼자 오래 살아봤더니 혼자 한 30년 살아봤더니 혼자 사는 게 나아 라고 그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걸까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20대고 많아야 30대고,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 내가 결혼을 해봐서 결혼이 나쁘다, 혹은 혼자 오래 살아봐서 결혼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이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젊은 분들이,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그들이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아마 간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이겠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그 젊은이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아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혼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결혼은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은 안 하고 즐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여러분, 10명에 9명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아마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래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 처음 만드셨던 이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면서 가정이 원래 무엇이고 가정의 원래 기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더 소중한 가정, 소중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정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가정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었는데 한 장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앞에 있겠죠? 성경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씩 만드셨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원래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볼 때 맨 마지막에 지은 게 뭐라고요? 근데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냐? 가정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을, 땅, 온 세상 다 만드시고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뭐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를 창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남자를 창조한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창조하셨죠? 남자에게서 갈비들을 취하여 무엇을?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잘 보십시오.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뭘까요?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뭘까요? 여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 성경 형제가 멋지게 읽어줬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볼까요? 2장 2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한 몸이라는 의미는 단지 물리적, 육체적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지만 사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호랑이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든 것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지만 둘이 합하여 완전한 하나됨, 즉 마지막 창조한 것은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무엇이다?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이 한 가정,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 이 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처럼 성경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든, 즉 바로 이 가정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감히 내가 한 남자에 불과한 제가, 한 사람에 불과한 누군가가 가정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되지 못해요. 왜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이 좋다, 가정이 나쁘다,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창조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미술관에 가면, 국립박물관에 가면 아주 귀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몇십억, 몇백억 하는 아주 귀한 작품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그림이 좀 이렇게 흐릿한 것 같아. 아니,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나 혼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중얼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한 개인이, 그것도 미술의 미자도 모르는 우리가. 작품이라는 것은 그 만든 사람의 가치 때문에, 그 만든 사람의 위대함 때문에 진정한 작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형제는 자매를 서로 비난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예요.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150억 원짜리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요,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완성작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가정의 달만 가정이고 뭐 4월 달도 싸우고 6월 달도 싸우고, 아이 그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의 달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1년에 한 번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창조물이 바로 우리의 가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어서,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서, 우리 부모가 있고 우리 형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가정을 만드시고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이 모여서 서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유 뭐 묻었네, 깨끗이 닦아줄게. 네, 물론 그것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매일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함께 매일 묵상을 하시고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매일 묵상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가정이 가정다운 것은 머리를 예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공부를 잘 시키고 남편이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가정의 귀한 소중한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가정 가운데 나뉘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과 자식은 부모를, 형제와 자매가 함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정의 달의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살 수만 있으면 금요 심야 예배에 함께 나오시길 바라요. 많은 가정에서 무슨 올림픽 국가대표 뽑는 것처럼 가정에서 한 분씩만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러 나오세요. 왜 나만 자꾸 국가대표로 복받고 나만 연금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베델에 나오는 것, 그것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나로부터 시작해야겠죠?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소중한 가정이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행복의 중심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가정하면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행복해야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대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대요. 그러나 우리는 또 알잖아요. 사랑이 곧 행복이 아닌 것을. 사랑은 전쟁입니다. 사랑은 폭력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구속이기도 하고 사랑은 강요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남녀가 사랑했지만 부부가 되면 그 사랑이 왼수가 되잖아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잔소리와 때로는 미움과 지나친 기대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잖아요. 이상하죠? 왜 사랑이 행복이 아닐까요?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가정이 행복해야 하느냐? 그것은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 둘째 날, 그리고 창조할 때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이 말은 선했다, 혹은 아름다웠다, 혹은 행복했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날부터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몇 번 좋았더라? 그냥 막 찍으시면 안 돼요. 5번 좋았더라. 첫날부터 5째 날까지 좋았더라. 그리고 6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예외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웃뚱 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더라. 창세기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절반까지만 상반부만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제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다 좋았더라 했는데 좋지 않았더라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한 달 동안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토브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좋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는 이것은 선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신명기 말씀 중심으로는 이 토브가 어떤 단어로 쓰였다고요? 행복이란 단어로 쓰였다니까요. 행복.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아, 첫날 만들고 행복했다. 둘째 날 만들고 행복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못했던 날이 언제예요? 남자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행복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를 취하시죠.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특별 조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남자를 만드셨는데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특별 조치를 해야겠어. 그래서 이 남자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어떻게 했다?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끝이냐? 아니에요. 가정을 만드신 것이 바로 행복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행복하지 않았던, 기쁘지 않았던, 만족스럽지 않았던 창조 세계가 여인을 만들고 남자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31절은 시간상 2장에 있는 내용은 1장에 삽입된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이 여섯째 날, 즉 마지막 창조를 끝낸 다음에 하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몇째 날이요? 여섯째 날이 뭐예요? 여섯째 날 끝났다는 게 뭐예요? 모든 창조를 완료한, 남자를 창조하고 여성까지 창조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가정을 이룬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행복했더라. 하나님은요, 하늘을 만들고도 참 행복하다. 우주 만물을 땀 한 번 쉬고 행복하다. 새와 나무와 꽃들을 만들고 행복하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시고 뭐라고요? 심히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가정이 뭐 하는 곳입니까? 행복한 곳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완성을 이루는 곳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 창조물의 실패작을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 행복해야 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행복하라고 만드신 가정을, 행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 가정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완성된 행복으로 만들어주신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먼저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아내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아내 행복은 간단하죠.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많은 남편과 많은 아내가 마귀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데요. 남편도 속고 아내도 속고 가정도 다 속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가정에서 남편이 능력이 많으면 판검사하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남편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런가요? 잘 모르죠. 우린 돈이 많이 없으니까. 높은 자리 많이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죠. 근데 올라가 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아니래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더 싸운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꼴을 엄청 참고 가정에서 그 모든 피해를 다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남편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가정의 사명이 뭡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그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관계만을 뜻하진 않아요.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따르면 사랑이다라는 것은 다양하대요. 어떨 때는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대요. 어떨 때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 섬기고 봉사해 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대요. 어떨 때는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나를 위해서 소중히 여겨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요. 어떤 경우, 또 많은 우리 여성들의 경우는 함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뭐가 사랑인가요? 네, 그건 몰라요. 특히 우리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 여러분들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는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이라고 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네, 적어도 남편이라면, 남자라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쯤은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목숨 바치겠다고 검은 머리 팥불이 어쩌고 저쩌고 다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내를 행복한 사랑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지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 또한 남편의 행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남편이 돈 벌고 남편이 능력 있고 나는 그냥 살림만 한다? 아니요. 아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은 무엇 할 때 행복할까요? 일단 분명한 건 배가 안 고파야 행복한 건 맞아요. 남편들은 배가 고프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행복하다라는 느낌은 내가 존중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에이, 우리 남편 별 볼 일 없어요. 돈도 별로 못 벌고 생긴 것도 별로고 능력도 별로고 건강도 별로고 성격도 별로예요.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요, 존경받을 만해서 내 기준으로 존경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를 지으실 때,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실 때 남자에게는 존중받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봐도 존경할 게 없다고요? 그럼 10가지 더 보세요. 그리고 찾으셔서 그것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존중이라는 말은 가장 쉬운 표현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를 찾으셔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는 남편에 대한 존중이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책임져 줘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쓸데없는 짓을 해요. 망고에 쓸데없는 짓. 돈도 별로 없으면서 몇 푼 돈 더 모아주려고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투자해놓고 자식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대요.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 교육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유학을 보내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요. 그 망고에 쓸데없는 짓인데요. 왜요? 자녀에게 가장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봤을 때 자녀에게 행복을,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셔야 돼요.
못 물려주시고 있다면 지금부터 결정하세요. 다른 거 다 내놓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유산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유산이 뭔지 아세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룰 거야. 그것보다 더 귀한 유산은 없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같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가정 만들 거야.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유산이 뭐 있습니까? 필요하면 돈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필요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돈도 못 주고 능력도 못 줍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마귀가 나와 내 아내, 내 남편과 우리 가정을 이룰 때 속았던 그 속은 것을 내 자식한테도 같이 또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엉뚱한 유산을 줘요. 제대로 가지도 않는데. 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주시겠습니까? 행복이라는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의 행복, 여러분, 지금 완벽하지 않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형제는 내가 노력해서 한 걸음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심히 토부, 심히 행복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은 행복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하다면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돈이 들면 돈을 쓰십시오. 시간이 들면 그 시간을 쓰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놓치고 있어요. 가정은 무엇 하는 곳이라고요? 행복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직접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은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통치하고 다스려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28절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아니면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은 사자예요? 동물의 왕 호랑이에요? 코끼리예요? 누구예요? 한 절 앞에는 27절을 보세요. 27절, 1장 2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통치하고, 이걸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걸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나에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묶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즉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 마지막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주신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다? 가정에게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여러분이 힘이 세고 돈이 많다고 여러분 혼자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할 수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오직 가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국가가 힘을 갖추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돈이 많은 나라, 큰 나라, 군사력이 센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해요? 생육하고 번성한 건요,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잘하고 나라 운영을 잘하면 생육하고 번성이 되나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뭐 최저 출산율 해가지고 뭐 한 1년에 뭐 몇만 명 안 태어난다며 요즘에. 그렇게 애를 많이 낳으면, 둘을 낳으면 몇 억을 주고 뭐 셋을 낳으면 뭘 해주고 막 그러죠. 그래도 나아요? 낳기는커녕 결혼도 안 한대잖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키가 2m, 3m 크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즉 명령이 주어진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가정? 아니, 돈 많이 벌고 일 많이 하고 와서 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쉬는 곳, 먹고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남편일수록 집에 와서 나 힘들어, 건드지 마, 나 피곤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 나 쉬어야 돼. 여러분, 가정이 쉬는 곳입니까? 물론 그 쉬는 것은 가정의 열매 중에 하나죠. 가정에선 쉼이 있죠. 안식처가 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 우리 토끼 같은 아이들 기르고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 쑥쑥 자라게 하는 거. 근데 자라게 하는 데는 사육장이죠. 집어넣어놓고 밥 주고 잠재우는 건 사육장이죠. 가정이 사육장입니까? 가정은 사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주어진 사명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세상은 가정을 뭐라 그래요? 세상은 가정하면 아파트 몇 평이냐고 물어보죠. 세상은 가정은 뭐래요? 이 집은 전세예요? 월세예요? 자가예요? 아파트 값이 좀 올랐어요? 내렸어요? 그거 물어보죠. 세상은 뭐래요? 세상은 가정하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세상은 가정하면 그 집 자식들은 뭐 했대? 어느 대학 갔대? 그 집 남편은 뭐 한대? 뭐예요? 다 돈과 권력과 세상 가치관이라고 가정을 거짓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셨는데 저희 집이 누추했어요. 아직도 여러분 가정하면 아파트 몇 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 이번 주 신방 오신다고요?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남편은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지요. 저희 집이 좀 좁고 좀 누추하고 좀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이 이번 주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좋은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단지 전 세계 인구만 늘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인 백성의 생육과 영적인 백성의 번성과 영적인 백성들이 다스리고 영적인 백성들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첫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만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마지막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장성한 다음에 그냥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떠나보내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지요. 네? 내가 평생 예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물고 빨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려고 가정 이룬 거 아니죠. 가정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전도해서 영혼을 낳고 그 성도를 길러내고 그 성도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반드시 영적인 재생산을 해야, 그래야 교회예요. 내 밥그릇만 챙기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만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이익 집단이지요. 동아리 활동이지요. 왜 교회 안에서 낳기만 하고 네가 알아서 커라라고 방치합니까? 영혼이 전도되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장성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결국 재생산,
또 다른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아주 정상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의미대로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자녀가 재생산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 가운데 진짜 은혜가 있고 대박난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상교회만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가 재생산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습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명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안타깝지만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정이 없이 홀로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때로 불완전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가정,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가정인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창조의 완성이요, 교회가 행복의 중심이요, 교회가 사명 공동체로 여기고 교회 안에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운 달이기도 하죠. 가장 쓸쓸한 달이기도 하죠. 힘든 고난과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가정의 달을 하면 더 마음이 아리고 쓰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의 거센 파도가 멈추질 않는 것 같네요. 아직은 사랑하기가 힘드시죠. 관심 갖기가 더 어려우시죠.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도 거리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몸이 멀어지면 이상하게 마음도 멀어져요. 예? 저도 보면요, 지금 계속 매주 예배드리지만 지난 봄 대신방 할 때 한 절반에서 한 70%는 신방을 받으셨어요. 신방을 받은 가정은 그 집이 도배가 뭐고 벽지가 뭐고 숟가락은 어떻고 집에 무슨 뭐 공기청정기를 들여놨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의 모습이 선하게 보여요. 지금도.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서도 기도가 한마디 더 나오지요. 몸이 가까워지면 그 영혼도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신방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신 분들은요, 아마 재작년에 하신 것 같아요. 목회자이지만 또 사람이기에 얼굴을 안 보고 같이 밥 한 끼 안 먹고 같이 기도 한 번 안 하니까요, 기도할 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런데 하면요, 성도님들도 비슷하시겠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때 예배 때 와가지고 서로 뒤통수만 잠깐 보고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이 따뜻한 사랑의 가정의 모습을 가질까요? 어려우신 부분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더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내 혈기와 내 욕심과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더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더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성일교회 벌써 등록한 인원이 올해만 4명이잖아요. 4명. 새 가족이 4명이나 등록했잖아요. 재생산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자녀만 낳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성장해야지요. 갓난 아이 태어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여러분 손잡고 같이 금요기도에 오셔야 돼요. 같이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자녀의 권세만 있잖아요. 다시 들으셔야 돼요. 다시 듣고 말씀 훈련 받고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셔야죠.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어른들이 되셔야 되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한 진짜 가정,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